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옛사람은 죽고 영으로 새 사람을 입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성경 통독과 또 성경 필사력, 또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부 모임과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반가워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하나님 새 영을 받아 새 사람을 입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의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힘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더욱더는 찬양하며 또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민족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들을 다스리는 정치가들과 또 모든 영역 가운데 지도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평화로운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 통독을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그 오묘함과 그 깊이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깨달아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성경을 필사하며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모임과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시며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니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이웃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뉴스만 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한국에는 청년들이 서울대, 명문대에 나와도 취업할 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 전화를 했더니 집값이 청정부지로 올라서 제가 5년 전에 살던 전세 4천만 원짜리 빌라가 전세 2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출한 아이들이 거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가정폭력이 6%, 아동학대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이렇게 온 세상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이처럼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살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렇게 돼도 나만 살아남으면 되고 내가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희생은 당연한 이유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는 이런 세상을 죄악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문제, 즉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이고 상대방을 짓밟는 우리의 모습과는 반대로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교사의 이 질문의 의도는 25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가진 율법 지식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교사는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질문에 즉시로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의 대답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없이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그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예수님은 아는 것보다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아는 것은 많았어요. 그렇지만 행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질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교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29절을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나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 이것이 율법 교사가 말하는 이웃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로 들자면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은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고 율법 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웃의 개념은
내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되시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도 율법 교사처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나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반드시 잘해야만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좋은 성과를 내고 옳은 일을 해야만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까?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 사람의 상황을 먼저 살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게 여러분 이웃이 아닐까요?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 좋은 것을 먼저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잘하는 것, 상대방의 좋은 것을 발견하여 격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웃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은 해발 900m 위쪽에 위치해 있었고 여리고는 해발 300m 아래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약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고 여리고는 옛적부터 사람이 많은 도시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사회와 종교가 매우 타락했기 때문에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아주 많았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 탈취하는 강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길은 매우 비탈진 길이었고 어떤 문헌에는 여리고로 가는 지름길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 이 지역은 바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위 틈이나 숨을 곳이 많았기 때문에 강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길 위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목격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마지막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목격하자마자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수기에 보면 정결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하지 않으면 성막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도와주는 것이 참된 이웃, 더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맞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냐면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줍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막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돈을 주면서 부탁합니다. 그리고 더 비용이 들면 돌아와서 더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인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구제와 기독교인의 구제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랑을 지금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만 번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누가 이웃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그 대상이 이웃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격려가 필요하고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 사람들,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 사람들, 상처를 위해 함께 울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들의 이웃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삶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크던 작던
누구에게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셔서 주변을 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웃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이웃이냐 말씀하시는 그 물음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되돌아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